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 1절에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했죠. 그러면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시온에 서게 되므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천년 왕권이 이루어지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수장이 되어야만이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은 절기에 대해서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초보에서도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림자 아닌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도 떡과 포도주 기념하고 있죠. 네,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상이 왔는데도 실상은 몰라보고 열심히 부활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이 절기 속의 참 실상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본체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속에 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형상을. 그분이 예수님이 본체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림자에만 붙어 있으면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 실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법한 야곱 신천지도 절기를 지키고 있죠. 1월 14일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또 7월 15일은 무슨 절기죠?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신천지에서. 수장절은 며칠이죠? 9월 24일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성경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신천지에서 이 절기에 대한 것도 다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출범되었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죠.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도 없이 수장절을 지킨다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습니다. 첫 열매들이 나와야지 돼요. 그러면 남자 이 시대에도 처음 익은 열매들이 14만 4천이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미 5장 8절에서부터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첫 열매들이 나와야 되고 넷째 날에도 첫 열매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천사가 와서 인치면서 14만 4천 첫 열매들이 나와야 되고 다섯째 날 두중인 시대에도 성도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때도 성령의 자녀들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이 시대에 또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첫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 남자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수장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은 초림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6월절도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재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는 영적으로 6월절이 이루어졌죠. 고전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자가 피를 바르는 자가 곧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유월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되어 있죠. 또 오늘날에도 애굽의 장자가 누구인가? 죽게 된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 영권을 뺏긴다는 것이 마태이 21장에 실과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실과를 바치라 하니까 다 죽였죠. 때리고 죽였어요. 핍박하고 아들까지도 다 죽인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농부들이 누구였어요? 45절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자들이, 교만한 목자들, 성령 받지 못한 그 목자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이 농부들이죠. 네, 농부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영권을 뺏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을 여는 목자들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종들을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는 그 종들이, 그 사자들이, 주수권 천사들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천지에서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왜 성경과 안 맞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증거가 정말 통달한 증거인지를 다 들어봐야지 판단하겠죠? 분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월삭이나 이 절기는 다 그림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그러므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평론한다는 것은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예, 깎아내리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범했다고 죄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구약의 절기는 뭐다? 그림자이다. 이것들은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 그리스도, 본체는 예수님이었다. 그림자 속에 감춰놓은 이 실상이 알맹이였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상으로 오셨을 때 믿는 자는 이 절기에 대한 비밀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지키는 절기까지도 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라고 했죠.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참형상, 실상이 나타나면은 그림자 역사는 폐해지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영생하기 위해서 믿는 거죠. 부활과 영생하기 위해서 믿는데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도 진리를 전해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믿는 자가 보배라고 하셨죠? 예, 믿는 자가 보배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도 버림받았는데 오늘날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자녀들도 쉽게 믿겠습니까? 예,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믿게끔 되어 있다. 때가 되면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다 붙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에.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 직분도 변혁이 되는 거고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장막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게 바뀌는 게 새롭게 바뀌는 게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개혁의 역사죠. 두 번째 오실 때까지도 또 한 번 히브리서 9장에 모세의 장막이 비유가 되어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율법을 따라서 지켰던 이 절기도 다 그림자다.
예,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절기가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절기는 무엇이며 두 번째 오셔서 이루어지는 절기는 무엇인지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랬죠?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신천지가 7월 15일날 초막절을 지키고 9월 24일날 수장절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데 왜 성경과 안 맞는지 틀렸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너희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너희 타작마당과 너희 포도주 틀에 소출을 뭐한 후에? 수장한 후에, 거둔 후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구약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수장절이 이루어졌느냐? 그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남자의 시대 때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첫 열매 14만 4천을 먼저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킬 때는 큰 무리들도 다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죠? 네. 이방인들도 다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예, 이 수장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이 성경과 틀렸다는 걸 먼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절기를 지키되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 3차 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세 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택한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택한 백성이 여호와께 공수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 구약에는 남자가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예수님 초림에 와서는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좋은 씨 가진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네. 여자든 남자든 좋은 씨 가지면은 영적으로 남자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또 사도행전 1장 18절, 17절, 18절을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다 부어주죠. 네. 네, 여자도 신을 다 받아요. 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을 받으면 다 예언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1년 3차 이 무교절은 무엇과 같아요? 유월절과 같아요. 이 유월절과 하나요. 77절은 무엇과 같아요? 오순절과 같고 맥추절, 초실절이 또 같아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맥추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슨 절과 같아요? 부활절과 같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까지도 요일까지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예언이. 그래서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무엇과 같아요? 수장절과 같습니다. 예, 수장절과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3차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거를 조금씩 다르게 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무교절은 6월절과 같고 맥추절, 초실절을 또 하나이며 77절, 오순절이 또 하나이며 초막절, 수장절이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알고 나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에 약 1500년 동안 열심히 지켰겠죠? 네.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왜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했는가? 외식하는 소경과 기머거리였다. 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는가? 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형상으로 참 실상으로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절기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은 이 무교병의 절기다 하면은 무교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6월절이 정월 14일이면 15일은 무교절이에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떡을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 아비벌이 정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아비벌이 왜 중요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날이었죠. 예,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이 해의 첫 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해의 1년 중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을 것이며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열심히 6월절 무교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십자가 믿는 오늘날의 백성들은 또 뭘 지켜요? 승화는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진짜 피와 살이 뭐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죠? 네. 그 말씀 먹지 않으면은 기념만 하고 있고 그림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6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 추자를 쓰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킬지니라. 맥추절은 뭐와 같다고요? 초실절과 같아요. 초실절은 처음 초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곡식, 핵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두기 위함이라?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 했어요. 이 첫 열매가 곧 고전 15장 20절 잠깐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네, 첫 열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절, 초실절. 그래서 처음으로 거두는 핵곡식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지셨어요? 유월절 날 진짜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 십자가 지셨죠? 유월절 날 예수님이 희생되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그 비밀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정월 14일, 1월이 유대력으로는 정월이 아비벌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지금 신천지는 그대로 1월달 1월 14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불의불법 거짓말이 가득한데 6월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야만이 신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6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2월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태양력, 양력으로는 3, 4월경이 되겠습니다. 예, 유대력으로 1월은,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대로 1월 14일날 6월절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너희의 곡물을 드릴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에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1절에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흔들어라. 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라.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되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몇 호일? 토요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도 언제? 일요일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네,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너희가 믿음도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헛고생이다. 세상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자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 진짜죠? 최고죠? 오신 날이 곧 성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성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날 흔들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네, 안식일 이튿날 여기에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 7안식일 하면은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야지 돼요. 요제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예, 첫 이삭 한 단이 요제의 단이요. 이 요제의 단이 실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50일을 합하여서 오순절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다시 맥추절, 초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절과 같죠? 그러면은 77절은 77에 49. 그래서 요제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49일에다가 하루를 더하면은 합 50일이에요. 네, 합 50일.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라.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였고 새 소재로 성령 받은 자들이 드려지게 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준 자들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신약 27권을 기록했어요. 네, 성령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장례사도 예언해놨죠? 마태 13장도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신 말씀이 예언이 감춰져 있고, 마태 22장, 마태 24장, 마태 25장 예언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뭘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뭘 전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새 소재죠. 예, 새 소재.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합 50일. 그래서 이해되셨습니까? 네, 초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같고 77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9일 7번의 안식일 일이 지나서 하루 더 한 날이 50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증거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참형상, 참실상, 알맹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평론 당하지 않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언제?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인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과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으면은 말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영계보자 갈 수가 없어요. 영계보자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보시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안 보이고 여자한테 너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그래서 여자라고 무시하죠? 신천지도 여자라고 무시하고 종교계에서도 여자라고 무시하는데 여자도 성령 받는다. 여자도. 우리 세원학교의 인도자를 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육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고 절기까지도 다 통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합 50일 오순절 성령 일요일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 지금도 안식교회는 토요일날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토요일만 주장하면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를 이단 취급하고 있죠. 이단 취급하는데 주일날 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사도 요한이 엄청난 걸 보고 기록했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 나라 주님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것을 다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해되셨죠? 7안식일 77절 지나서 하루를 더하면 합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이 장소도 성령 받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이들이 성령 받아서 4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 이 말씀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허락 없이는 서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제자들이 기탄 없이 막힌 데가 없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까지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했어요. 제자들을 보고 조롱하고 저들이 세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조롱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준다? 네, 신을,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젊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내가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다 예언할 것이요 다 깨달아서 예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성령 받고 다 깨달았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양육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깨달았어요. 온전하게 다 깨달아서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다시 와야지 되죠? 네, 보혜사 성령이 다시 와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인자 같으니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먼저 보내서 계시록 9장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인치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아이가 50대가 아니에요. 완전 거짓말이죠. 신천지는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고 아주 그들이 붕 떠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품이 많이 꺼지겠죠? 더 꺼지겠죠? 네. 그렇지만 신천지는 안 무너진다. 비오기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네, 시간이 되어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34절 레위기 23장 34절에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날짜가 나왔죠? 그래서 신천지도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 그 다음에 9월 24일이 수장절이다. 그렇게 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수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